영리학 안내서 10페이지 영계와 물질계 우주는 하나의 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갖가지 부호들로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있다. 따라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숨겨진 우주적 상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부호나 상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보다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우리가 어떤 부호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호가 의미하는 바를 서로의 내면에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호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호화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 의미의 세계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며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물질은 각자마다 고유한 각이 있다. 각이 있음으로써 형상을 이룬다. 일정한 각을 갖지 못하면 상을 지닐 수가 없다. 각이 있으면 상을 갖게 되고 각이 없으면 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고체처럼 고정적인 각을 가진 것도 있고 액체처럼 유동적인 각을 가진 것도 있다. 앞의 표에서 절대계인 영계는 동그라미로, 세상 물질계는 네모로 각각 표현하였다. 영을 입체로 표현하면 구형이 되고 방을 다면체가 된다. 삼각형 역시 각을 지닌 기공형이지만 삼각형은 방향성의 의미가 커 물질계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 각은 저항에 의해 생긴다. 저항은 상대가 있어야 발생하는데 절대인 동그라미는 저항이 없다. 절대가 내적 충동에 의해 운동을 시작하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 운동을 만들게 된다. 이로써 저항이 생기고 각이 형성됨으로써 물질이 생성된다. 요약하면 절대계에서 저항이 걸림으로써 상대계로 오며 저항이 사라지면 다시 절대계로 돌아간다. 상대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네모는 동그라미가 저항을 받아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방 속에는 본래의 영의 힘과 정보가 변형되어서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로 들어있는 영을 상대계에서 구현하는 자기 프로그램을 명이라고 하며 명이 다하면 정보화가 되어 근원의 영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영과 방의 특성과 관계 우주의 본질인 영의 특성 영은 절대적이며 저항이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비롯되며 영이 기화하여 작용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한다. 영은 창조, 분화, 촉진 작용을 한다. 영은 기작용을 일으켜 물질계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영적 진화는 물질적 진화가 아니므로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며 스스로 조정함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체 충동한 영은 회전한다. 회전한다는 것은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의 속성상 중심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 중심 이동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진행됨으로써 영적 진화가 일어난다. 영의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구심력과 원심력을 관장하는 중심이 생긴다. 영의 회전은 1차적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방향을 가지며 2차적으로는 구심성, 중심으로 향하는 힘 또는 원심성, 외부로 향하는 힘의 방향성을 갖는다. 여기서 영계와
세상의 운동 방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영계는 좌회전하고 세상은 우회전한다. 영계는 좌회전하며 팽창함으로써 우주 만물에 생성할 도리를 짜서 펼치며 세상은 우회전하며 응축함으로써 상을 가진 만물을 만든다. 영계와 세상은 팔자로 꼬여 있어서 좌회전하는 영계의 운동 방향에 세상은 우회전이라는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저항이 생기며 이 저항에 의해 몸, 형상을 갖게 된다. 몸은 다시 원심성에 의해 자라나고 부심성에 의해 정보를 농축하여 시가 되고 알이 된다. 우주 만물은 모두 이런 운동성에 의하여 생장, 수장한다. 근원인 영의 내부에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물은 생성되지 못한다. 반대 방향의 운동이야말로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기본 동력이다. 이 운동이 없다면 영은 절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하고 영 자체로 있을 뿐이다. 정리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구심성과 원심성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심성은 응집하고 중심이 강해지며 마찰력이 감소하고 가속하며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다. 원심성은 중심이 약해지고 마찰력이 증가하며 감속하고 외향적이고 이타적이다. 물질계의 특성. 네모는 상대적이며 저항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네모는 축을 형성하며 축이 있음으로써 이치를 짠다. 우주 만물을 짜고 운행하는 기본 축이 이것이며 이 내축에 의하여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정보의 실행을 통해 진보함으로 일정한 사이클을 거쳐야 한다. 네모는 자신의 내부에 영을 숨기고 있다. 목숨을 숨기고 정명을 숨긴다. 삶은 숨겨져 있고 잠겨 있는 영계의 정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해 가는 것이다. 네모는 세상이며 세상은 바르게 조종하고 다스림으로써 진화 발전한다. 영은 영의 바탕이 되고 젊음은 명의 바탕이 된다. 명을 이루는 설계는 영계에서 이루어지며 세상에서는 영계의 설계를 풀어서 실행한다. 영은 산소에 비유되고 네모는 탄소에 비유된다. 탄소는 분화작용을 일으키며 탄소는 동화 저장작용을 일으킨다. 영은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수의 세계이며 네모는 수의 운영인 술의 세계이다. 영과 네모 사이에는 질서와 수리가 있어서 술로 조정된다. 질서가 유지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며 질서가 깨어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육체에도 정신에도 노폐물이 쌓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탄성을 잃어 노화를 촉진한다. 영이 물질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을 명이라고 하며 명을 주도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명을 지니고 살다가 명이 닿으면 명을 주도하던 영은 세상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영계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영과 물질의 이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힌두교의 최고 인격시인인 크리슈나, 티베트 불교의 본존불, 가톨릭에서 상을 통하거나 상을 제거하여 집간하는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는 모두 하나의 절대성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배경, 색채가 입혀진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이라는 껍질을 벗겨낸다면 각기 다르게 불렀던 각 종교의 절대신격,
절대성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영리학에서는 그것을 영, 동그라미라고 말한다. 영에는 어떠한 종교적 교리나 색채가 없으며 어디에도 편향됨이 없다. 영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리이자 우주적 언어이며 부호이다. 영이라는 동그라미 부호도 또 하나의 상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형상으로 존재해야 인식할 수 있는 상의 세계이기에 사용하는 방편인 것이다. 절대성을 부르는 각 문화권의 이름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영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합하고 대표할 수 있는 부호라고 할 수 있다. 영리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상들을 탈 것, 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 상대계에 있는 우리가 절대계를 바로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의 세계를 통해 절대계에 다가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나아간다. 그 임계점에서 그동안 의지하며 타고 다녔던 상대계의 상을 내려놓고 절대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상들도 종래에는 절대계에서 온 것이므로 상을 통해 절대계로 안내될 수 있다. 이것이 각 종교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색채에 맞춰 영으로 향했던 방법들이다. 영리학에서는 영의 이치와 원리를 배우고 합하는 마음, 무한의 긍정, 함이나 사랑을 통하여 개별적 에고가 녹아 참된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우주의 절대성, 일원성으로 화하도록 이끌어준다. 우리는 각자가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이며 합하는 마음, 무한의 긍정, 함이나 사랑은 우리의 참된 마음이므로 이것을 열의 본심이라고 한다. 영리학의 모든 주제와 내용들은 열의 본심이 되기 위한 방편들이다. 종교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류의 전체 의식이 낮을 때 계몽하여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인류의 지혜가 점점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종교는 굴레가 되고 장의 요인이 되었다. 종교는 사람들 위해서 여전히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정치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되었으며 자신들과 다른 상을 가진 종교들을 배척하거나 탄압하였고 많은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상을 통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상에 갇혀버렸으며 교리들은 왜곡, 변질되었고 하나의 직업, 사업이 되어 종교인들의 시장터가 된 지 오래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지금의 종교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물결이 그 이면에서 일어나 물질주의와 종교라는 매트릭스에서 잠들어 있는 인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 영리학은 낡고 해묵은 종교를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를 열어줄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종교사상, 우리의 신앙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개혁,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영의 원리와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영의 절대세계로 향했던 이유는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영의 이치를 통하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본질, 누구도 답해줄 수 없었던 의문들에 대한 열쇠를 영에서 찾았다. 우리는 영의 순리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가슴 뛰는 삶, 가치 있는 일과 직업, 성취와 보람, 사랑과 생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의 순리로 살아가는 삶은 개인의 의식주와 환경, 가족과 이웃의 관계,
전체 사회로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물질적 경험들은 명명이라고 하는 내면의 저장소에 축적되며 삶에서 삶으로 진화의 여정을 이어나가게 된다.